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제목이 좀 너무 길죠? 일부러 좀 길게 좀 잡아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할 일이 훨씬 더 참 많죠. 이 세상 일을 이렇게 보면 왜 이 모양인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그 일어난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이해 못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참 많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낙심도 되고 또 어쩔 때는 막 이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자, 그럴 때 다 이해 못해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어떤 힘 있는 자들의 몇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정말 우연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46편에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신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을 다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은 뭐 하실까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는 할 일 없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돌보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이 온 땅에, 온 우주에, 온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할 때 참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정말 요지경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이죠. 이 요지경 같은 이 세상,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정말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독재자도 아니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무능력한 통치자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니 정말 우리에게는 그나마 소망이 있고 그나마 우리에게는 낙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봐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주인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송두리째 다 맡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뭘 하셔도 전 괜찮습니다. 오늘 저 세 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들으시면서 새기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뭘 하셔도 우리는 어떻다?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든지 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든지 전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응답이 늦더라도, 아니 설령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오늘 이삭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에 3년 뒤에 그의 나이 40세, 뭐 요즘이야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40세에 그가 결혼을 합니다. 자, 퀴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어렵지 않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이 40세가 되면 아브라함은 14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인데 여러분, 지금 이삭이요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손주 보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그 심정 이해하시는 분들 있죠? 막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 못 낳고 있으면 빨리 손주 언제 보냐 막 은근히 협박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140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삭도 40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집안에 자식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보면 바로 임신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보면 오늘 우리 신혼부부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결혼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 24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정말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요, 아브라함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웃자가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리브가는 시어머니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다. 웃자고 한 소리,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어쨌든 고부 갈등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부 금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이 이삭의 가정에도 아이가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만 있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사실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솔직히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문제로 부부싸움 했다 안 했다? 리브가를 구박하고 미워했다 안 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이 리브가를 위하여, 자 21절을 보면 이 리브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해요. 참 이삭이 참 대단한 거죠. 아버지의 전철,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아내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전철을 밟지 않아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21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을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26절에 가서 보시면 리브가가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은 몇 년 뒤에 하신 거예요? 20년 뒤에 하신 거예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은 20년 뒤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생기기를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 아들 이삭이 네 씨고 네 이삭의 씨를 통하여 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분명히 그 약속대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아니 그러면 기왕이면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주실 거 25년 기다리게 하시더니 왜 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냐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시작.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네,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아이씨 진짜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해는 안 되죠. 이해를 지금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말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금방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20년 만에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이 둘이 그냥 뱃속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서로 지가 크다고 아마 싸운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싸우면서 발길질을 해대는지, 이 리브가가 막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냥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근데 이 리브가도 훌륭한 건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그저 당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하나님이 아셔야 되나? 아니, 한 여인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하나님이 아셔야 합니까? 그 바쁘신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셔야죠.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믿기에 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즉각 응답을 하시죠. 즉각 응답을 하세요. 23절이 그 응답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20년 만에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바로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언제 응답하시든지 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삭에 보면 이 아이를 놓고, 아이의 문제를 놓고 한 번만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이삭이 20년 동안 꾸준히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이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20년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럴 때 이 부부의 믿음은 자랐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죄성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문제로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또 정말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때로는 정말 아이가 생길 기도해도 애가 생기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식이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식 그냥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뭐 남편도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이 병이 그렇게 안 낫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을 때,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딸이 갑자기 몸 이상이 오면서 그 딸을 위해서 그냥 십수년간 눈물로 기도를 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픈 딸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 딸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 딸만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누굴 선택하시든지 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자, 오늘 리브가의 기도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런 예언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두 족속이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두 아이가 아니라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이 거기서 나오고 나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 보면 에서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 족속 훨씬 커요. 에돔이 작아요. 그래서 에돔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하는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니 왜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으면 더 장자가 힘이 세고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중에 태어난 걸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엄마 옆에 늘 머물던 그런 그 에서에 비하면 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바울이 비유를 한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정말 아주 예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진흙으로 한 덩어리를 가지고는 그냥 간장 종지 같은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죠. 그럴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있어요. 그건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오늘 지금 이 얘기 벌써 지금 몇 번 했어요?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번 더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나중에 보면 선택교리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예시로 인용을 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악간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 행하는 어떤 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볼 때 그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훨씬 나중에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을 하셨나 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아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야곱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이 앞에 나가니까 그 꼴 못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 잡고 어딜 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늘 남을 속이고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이런 인생일 줄 모르셔서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모태죄인이야. 우리는 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버리신다고 해도, 에서든 야곱이든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한들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아무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 에서든 야곱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이어지는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당초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다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그저 감지덕지. 감지덕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분에 넘치는 듯해서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다 같이 시작. 감지덕지. 그리고 감읍할 뿐이에요. 감읍. 감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격하여 흐느낌. 정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걸 생각하면 이 두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감지덕지. 감읍할 따름이 옵니다. 다른 말 무슨 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냐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보니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감지, 덕지, 감읍.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설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할 때요, 자꾸 토달지 마세요.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야? 왜 내 삶이 이 모양이 꼴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감무비입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아주 톡 쏘면서 따지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내십시오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요, 못 믿겠다는 거죠. 증거 내놔, 증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면은,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막 성전도 짓고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성전도 짓고 했으니 막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뻑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뭘 사랑하냐고. 증거 내놓으라고, 증거 내놓으라고. 우리도 그럴 때 있는 거죠. 막 잘 되고 뭐 자식들 다 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막 승승장구하고 하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아프고 사업 안 되고 맨날 빚지고 가난하고 실패하면, 에이씨, 하나님 뭘 날 사랑하셔.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저렴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이유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요, 그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증거 내놓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 돈 줬잖아, 밭 줬잖아, 하늘에서 비 줬잖아, 이게 아니라 증거를 딱 들이민 게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요 지금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을 갖다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들의 조상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냐, 사랑하지 않았냐. 그 선택한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정.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날 뭘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늘 여러분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죽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육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흥회 때 목사님 강사 선생님 전하시는 말씀과 어쩜 이렇게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이 찰떡으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우리 부흥회 내내 은혜 받았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까지? 자식을 주실 때까지, 자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뭐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해 못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이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자의 반응이라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자꾸 인정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이 가운데 계속 마음속에 막 저항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슨 그럼 우린 뭐냐 도대체 에이씨 이러고 계시면 아직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여러분 꼭 해결해. 아니 오늘 못하더라도 꼭 앞으로 해결하시게. 그래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정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푸념하고 단념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답이 될 것입니다. 왜 답을 못 찾습니까?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합시다? 인정합시다.